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 5위, 좀 더 자거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다. 4위, 내가 며느리 때는 더한 것도 무조건 다 했다. 3위, 내가 얼른 죽어야지 니들이 편할 텐데. 2위,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1위, 아가야 난 널 항상 내 딸처럼 생각한다. 절대로 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베스트 5. 5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뻥입니다.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3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돌아서서는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그럽니다. 3위, 2위,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엔 많이 드릴게요. 1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더 계시다 가세요. 아직도 안 가고 있네. 속으로는 그런다는 거죠. 마음에 없는 그런 인사말 하는 것, 이것이 요사이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피 추석, 행복한 한가위인데요,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추석의 풍요로움과 넉넉함,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다가오면 민감한 문제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왜 시댁에만 가고 친정에는 못 가나? 명절 음식이나 제사 준비로 집안 며느리들은 혹사를 당하고 남자들은 장기간 운전에 음주, 도박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달픈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입니다. 소위 명절 증후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심한 게 함께 모여서 재산 문제 때문에 시댁 식구들 간의 동서지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차례상 음식 준비, 재정적인 부담, 설거지, 청소, 이런 증후로 말미암아 많은 육체적인 질병이 옵니다.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가슴 답답, 소화불량, 정신과적인 이상, 몸살, 무기력증, 분노, 불안.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압박이, 너 언제 시집 가니? 빨리 시집 가라. 노처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에게는 너 성적이 어떠냐,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냐, 성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과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냐, 추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추모 예배라는 게, 추모라는 단어 자체가 죽은 사람을 기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기리며 생각하며 예배한다, 추모 예배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추모 예배 씁니다. 그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어의 변천, 말의 뜻이 바뀌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게 아니고 먼저 가신 선조들이 남겨주신 아름다운 삶의 교훈, 삶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아름다운 교훈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그게 추모 예배입니다. 동기간에도 갈등이 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제상을 차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가서 용돈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등 겪으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만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안 믿는 동서가 조기를 이만한 걸 사가거든 여러분들은 이만한 걸 사가면 돼요. 안 믿는 동서가 용돈 50만 원 드리면 여러분은 60만 원, 70만 원 드리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이 드리면서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효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여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명절 증후군 가운데 제일 심한 게 뭔가 하면 명절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전 2016년 1년간
우리나라의 이혼 신청 건수가 10만 8,880건인데 하루에 평균 298건, 거의 300건대요. 근데 설날과 추석이 지난 이후 10일 동안에는 하루에 평균 577건 이혼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평소에 약 2배 정도입니다. 근데 명절이 이 정도 되면 명절에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 찾아온 A 의뢰인, 명절에 남편과 크게 다툰 이후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A씨는 명절 당일 시댁을 방문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모유를 수유하다가 애기에게 젖먹이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옷 매무새가 칠칠치 못하게 넌 정신을 어디 두고 사니? 그 말 한마디 듣고 혼자 모든 일 감당하고 애기 키우는 것도 독박으로 혼자 다 쓴 것만 해도 억울한데 시어머니한테 그 이야기 듣고 그날 애기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말려도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 그런가 하면 의뢰인 B씨, 딸 둘만 있는 집에 첫째 사위로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친정에만, 아니 처갓집에만 가면 맨날 장인어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기둥은 둘째 사위야, 우리 집 기둥은 둘째 사위야. 둘째 사위는 전문직에 있어서 돈을 잘 버니까. 집에 오면 마누라는 늘 이야기하기를 내 동생은 돈 많은 신랑 만나서 잘 살겠지, 돈 많은 신랑 만나서 잘 살겠지, 나 너 같은 여자하고 못 살겠다. 그때는 남편이 이혼을 소송해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혼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 1년 차 된 C씨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명절에 결혼 1년 차에 명절에 갔는데 집에 가서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쓰러졌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쇼하고 있네. 그 말 때문에 오케이 너하고는 못 살아. 말 한마디에 얼마나 당신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쓰러졌어. 애 젖을 먹이다가 자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얘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되니 내가 애 좀 봐줄게, 우유라도 먹여라 이랬더라면 얼마나, 우리 시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없다고 이야기할 텐데 말 조금 한마디 잘못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집안에도 매니매니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7남매의 장남인 70대 남성 K씨, 아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제상을 안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대 남자가 이혼을 고려 중이래요. 제상 안 차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도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제상 차리거든 먼저 가서 더 크게 잘 차려 놓으세요. 잘 차려놔요. 그리고 제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이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먹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가족끼리 먹는 음식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 만들어요. 어차피 안 먹는 거 생각하려면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아버님 사진 어머님 사진 들고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과일 앞에 가서 아버님 드시지요, 그 다음 제일 생선 앞에 가서 어머님 드시죠, 그리고 한 바퀴 삥 돌고 들어오면 되지.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안 먹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그 돈도 안 들고 좋은데 뭘 그런 딴짓을 합니까?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이 나눠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예수 믿는 내가 먼저 가서 멋지게 근사하게 차려놓으면 가족들이 좋아한다 1번, 그래도 미워한다 2번. 알기는 다 하시는데 왜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석을 가르쳐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한가위다.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거예요.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 한가운데,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한밭, 대전을 한밭이라고 그래요. 큰 밭.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풍성한 명절입니다. 고대 사회는 풍농제에서 유래했고 신라, 고려, 조선시대 국가적으로 추석제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1518년 중종 13년에 설과 단오와 추석을 3대 절기로 지켰고 차례, 성묘, 햇곡식으로 조상께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추석 치성이라고 해서 성주나 터주, 조상단지, 햇곡 제물로 추석 치성을
쉽게 말하면 조상을 숭배하는 걸 했는데,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어르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림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추석에 하는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씨름이 있고 거북놀이, 소놀이, 줄다리기, 닭 잡는 놀이, 강강술래, 여러 가지 추석 음식이 있습니다. 추절시식이라고 그래서 송편, 무호박을 넣는 시루떡, 인병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찹쌀떡에 콩가루나 깨를 묻힌 것, 그걸 인병이라고 그러고요. 반복이라고 그래서 시집간 딸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친정 가는 길 중간에 친정 식구들 오라고 해서 만나면 친정집에 가서 며칠간 있다 오는 것,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송편은 달의 열매고 과일은 땅의 열매고 토라는 땅 밑의 열매라고 그래서 추석에는 하늘의 열매 송편, 과일은 땅의 열매, 그리고 토란, 이 3대 음식, 추석의 3대 음식이 과일과 송편과 토란이래요. 아셨어요? 저도 사전 찾아보고 알았어요. 삼국사기에는 보니까 신라 유리왕 때 육부의 여자들이 딱 둘로 반으로 나눠서 왕녀 둘이서 서로의 책임을 맡고 7월 보름부터 8월 보름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배를 짜서 어느 쪽이 배를 더 잘 짜고 많이 짜느냐, 적게 짜고 잘 못 짠 편에서 많이 짠 잘 짠 편에다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추석 때 있었다고 하는 기록도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석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 거둘수 감출장,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다 들이고 지키는 절기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서 성막, 장막을 지키는 잔치, 그런 겁니다. 장막의 잔치라는 뜻입니다. 이 초막절, 추수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여기와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따로 지키지만 영어로 말할 때 Feast of Tabernacle, Feast라는 말이 연회와 잔치, 축제라는 뜻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연락한다, 잔치한다는 겁니다.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 추석은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1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Be joyful at your feast. 너의 축제에 너는 joyful, 너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좀 억지 말을 쓴다 하면 아주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추수경축제, 축제,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유대의 3대 돌봄의 대상이 있었는데 나그네, 객입니다. 고아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함께 이 축제의 날에 잔치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해피 추석, 메리 추석, 즐거운 추석, 피스트 오브 추석, 추석의 축제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2018년 추석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내일이 추석인데 온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추석 한가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해피 추석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진정한 해피 추석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뭔가 고향을 찾는 대민족의 이동을 보면서, 민족 대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고향이 아닌 본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요. 고향에 가는 건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면 안 되겠어요. 고향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고향은 가면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추수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7일 동안 초막에 가는 겁니다. 초막, 문자 그대로 풀 같은 것으로 꾸며놓은 천막에 가는 겁니다. 일반 텐트가 아닙니다. 비닐 텐트가 아니에요. 좋은 천막 텐트가 아니고 지프로 되어 있는, 풀로 되어 있는
천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배 안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짓고 거기 위에다가 풀 같은 걸 얹어놓고 그 밑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올려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그때 뭘 생각하는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인생은 언젠가는 풀처럼 쉬 말라버려 새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절기, 소위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또는 오늘 추석의 절기로 말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풀같은 인생임을 기억할 때 진정한 행복의 추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울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고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그래야 추석이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엄청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죽음이 서서히 눈앞에 다가옵니다. 두고 가기에 너무 아까워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은 모든 동산 부동산을 싹 정리해서 내가 죽거든 내 무덤 속에 함께 묻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들이 모여서 이거 어떡하냐, 유언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다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례식에 딱 무덤에 넣고 장례를 치르고 갈 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죽은 고인의 맹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너은보다 더 많은 돈 액수를 당자 수표 한 장에다가 딱 쓰고 수표 갖다 넣어놓고 그 돈을 자기가 싹 다 가져갔더랍니다. 당자 수표는 돌려야지 막으니까 절대로 그 사람이 끄집어내올 리가 없으니까 그냥 당자 수표 가져갔대요. 뭐예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갖추고 가졌어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21년째 세계 1위의 부자가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예요. 이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부자가, 재산이 3배나 많았던 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존 데이비슨 록펠러예요. 록펠러. 교회를 3,000개나 짓고 300개 교회는 자기가 모든 운영비까지 혼자 다 냈대요. 와! 제가 놀랐으니까 여러분들 안 놀래도 괜찮아요. 엄청난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록펠러가 돌아가셨는데 떠나고 난 뒤에 그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에게, 제가 이제 이것도 한 95번만 이야기하면 100번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회장님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냐고, 남긴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두고 가셨습니다. 인생은 다 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다 두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추석의 의미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가며 본향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참된 영적 의미의 추석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추석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석이나 이 초막을 다 같이 추수하는 절기에 지킵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뿌리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잘 가꾸는 지난 여름을 생각하는 겁니다.
뿌리지 않은 사람은 결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가운데, 폭염 가운데, 지루한 장마 가운데 그 곡식을 돌보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결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가운데도, 때학백 가운데도 열심히 일한 사람만 풍성한 결실의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는 게 있어야 다음날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심지 못하면, 선한 것을 심지 못하면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둡니다. 해리 홀트라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1955년 가을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 부부가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아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자기 가슴속에 남아있는 잔영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드디어 그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농장 일부를 팔아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이 내용을 신문 기사로 본 동네 사람들이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전쟁 고아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홀트 아동복지회 입양기관이 생겨났던 겁니다. 오늘 아름다운 홀트가 있는 것은 그때 그 아름다운 씨앗을 심었던 홀트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 씨 우리 교회 비전 선포식에도 왔었어요. 네. 1998년부터 그가 기부를 시작합니다. 1998년도에 그가 낸 앨범 가운데 나와 같다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35만 장이 팔립니다. 그래서 앨범 회사가 당장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9억을 준 거예요. 본인은 그때 새빵 살고 있습니다. 김장훈 씨는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새빵에 살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현재 78세. 근데 9억을 계약하니까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돈 있다며? 너 옛날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는다고 그랬지. 두 말도 안 하고 그 9억 다 몽땅 다 어려운 복지 아동복지기관에다가 다 내줬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분이 요구한 금액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안 받고 구자 2개를 줬어요. 하나는 사회복지기관이고 하나는 아동복지기관. 그 두 기관에다 직접 교회에서 돈을 주세요. 자기가 받아가면 세금 또 떼야 되고 그게 돌아가는 게 적으니까 직접 그쪽으로 여기서 보내주라고. 그가 2012년까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얼마를 기부했는가? 150억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한 100만 원만 누구한테 기부해도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아요. 자기 재산은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하고 많이 한 줄 알아요. 이분은 아직도 새빵 살아요. 통장 잔고 마이너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돈이 안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갖다가 남 필요한데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벌어서 자기가 벌어서 그 나중에 채워넣는 것, 이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추석은 결실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고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우리가 정말 전도의 말씀을 심으면 영혼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보내며
거두어들인 곡식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심고 가꾸어야 곡식을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석은 심판을 생각합니다. 자, 아까 추석은 초막, 성경에는 초막절과 비슷하잖아요. 초막은 풀로 짓는 장막 안에, 텐트 안에, 풀로 지은 텐트 안에 사람이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풀로 지은 텐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원두막이에요. 원두막. 시골에 가면 원두막 끄떡끄떡, 그죠? 작심하고 끄떡끄떡 안 하세요? 근데 시골 원두막에 가면 꼭 거두어들인 곡식, 옥수수 같은 것도 죽정이는 다 버리고 알맹이만 딱 이렇게 걸어놔요. 원두막에다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죽정이만 갖다 걸어놔요? 알맹이 걸어놓죠? 죽정이는 장롱 속에 불에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추수와 함께 필히 나타나는 한 현상입니다. 추수 때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 다 걸어놓고 죽정이는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추석에 열매를 거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뭔가? 심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죽음은 만인의 공도다.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 잔치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단순히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기억하며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추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요. 착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어디 한번 자살해볼까? 이거 절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절대 자살은 안 됩니다. 빨리 이야기를 해요. 요새 교회 내에서도 너무 자살이 많아서 그래요. 옆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인상을 이상하게 쓰거나 너무 지나치게 웃는 사람도 요거 좀 주의해야 될 사람이야. 절대로 자살하지 말자고. 옆사람에게 한 번 더 하세요. 빨리 해요. 빨리. 저 2층에도 하세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안전합니다. 안전.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하나의 열쇠는, 하나의 기준은 예수 믿고 안 믿고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판사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있어서 간절히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운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대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재판석에 선데 보니까 판사가 그 친한 자기 연인처럼 지나고 있는 친구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지난번에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시는데 이번에도 다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지난번에는 내가 구주로 당신을 구해주었지만 이번에는 심판주의니까 당신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이 구세주로 언제까지 계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어떤 날 그분은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어두움과 광명 완전히 나누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양의 편에, 밝은 빛의 편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없습니다. 오늘
삶의 길이 동안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아닙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릴 때 죽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이, 내 믿음이 영혼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심판대패 신문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심판주가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하였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큰일 났습니다. 한 번도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아니라고만 대답했으니 저주가 내리겠지.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더니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판석을 향해서 아버지, 이 사람은 온전치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항상 선하지 못하고 때로는 참 힘들게 살았지만 제가 이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리고 이 목사는 생전에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믿었는데 내가 대신 모든 그의 죄를 갚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 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만 심판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인 엘리 위젤이 쓴 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은 나치 정권 아래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동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유태인 아히만입니다. 아히만. 그 사람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장본인입니다. 어느 날 큰 거리에 아치를 세우고 남녀 각각 한 사람씩 한 어린 소년의 목을 아치에 매달아 두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때 종군 기자이며 작가인 엘리 위젤이 한 독일군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능청스러운 독일군은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전 후에 아히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두려워 잠적해버렸습니다. 유대의 비밀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이 아히만을 찾습니다. 몇 년에 걸려서 드디어 아르헨티나 어떤 조그만 공장에서 이름도 바꾸고 모든 특수형까지 길러 사람의 모양을 완전히 바꿨지만 아히만이 드디어 붙잡혀옵니다. 그리고 유리 상자에 담겨진 채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엘리 위젤은 그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추석의 알곡과 죽쟁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추석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곡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기까지는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하고 가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판대 앞에서 알곡의 자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알곡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